예성교회 조은찬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설교의 본문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의 환난 고통을 당한 인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증인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증인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지인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 말씀 가지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그냥 저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시대 몇 년이었냐면 36년이었죠. 그거 한 2배가 되는 70년 정도. 70년 정도를 그것도 그 식민지를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 먼 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론까지, 바벨론이 어디 지역이냐면은 저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게 다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그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저 중국 북경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베이징이나 이런 데로 끌고 가듯이. 자, 그런데 그 70년이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그 정말 앞이 캄캄하고 참담한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생활, 그러한 날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해방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해방의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 43장, 이사야서 43장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날을 갖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러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가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언제냐?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BC 539년, 그리고 6세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리고 이스라엘 끌고 나오는.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바벨론을 도망자로 만들어 도망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멸망시키겠다 이거. 바벨론이 흩어지게 하겠다. 그 15절에 또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하나님.
그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14절에 거기서 너희를 구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느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낸대. 바다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는, 이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바벨론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등불같이 꺼져간 등불같이 멸망시키겠다. 누가?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6절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그냥 놀라운 기적.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홍해수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거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구출한다는 겁니까? 15절인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왕인 여호와,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가 어떻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구하리라. 14절에 나오죠. 14절에.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결국은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냥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이건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온 거 간단하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게 참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출해내겠다. 포로에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강대국 바벨론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어떻게 해서 멸망합니까?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 강대국인 그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그거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뭐 진화론이 보면 올라오면 진화가 저절로 돼가지고 뭐 이 생물이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 진화론은 그렇게 하잖아요. 저절로. 역사에도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소멸, 흥망성쇠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옆에도 뭐 중국이 있고 큰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게 저절로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흥망성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다. 역사학자 그 언웬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전 세계의 그 88개의 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석을 했대요. 역사학자니까 이제 그걸 분석하는 거죠. 자, 그냥 뭐 로마 시대부터 그리스 뭐 이런 게 막 그 나라가 왜 강대국이 됐고 왜 망했는지 이걸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역사학자가 전 세계 88개의 그 강대국 또 이런 거를 조사해봐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냈냐면요, 도덕성이 높았을 때는 그 나라가 흥했고, 도덕성이 낮았을 때는 그 강대국이라도 다 망했다.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결론.
도덕성이 높을 때는 흥하고 도덕성이 낮았을 때는 망했다. 실제로 그 로마가 멸망한 거를 그 로마사를 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로마가 멸망해서 마지막에 도덕적인 그 타락이 너무 극심해서 망했다.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뭐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사야서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그 다음에 심판 그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심판 예언, 다 멸망에 대한 거예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뭐 13장에 보면 이사야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저 이디오파에 대한 거, 이집트에 있는 거요. 그 아래 애굽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도 나옵니다. 멸망에 대한 심판. 또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이 21장에 나와요. 두로에 대한 심판도 나와요. 그때 여기에 그 이사야서에 나온 이 심판에 대한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에 악을 행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다양해요. 이사야서 10장부터 그냥 계속해서 뭐 20장까지 이 앞에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이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올바르게 그렇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흥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반대일 경우 타락했을 때는 망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인류의 역사가. 그 이사야서에 나온 특히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국가의 흥망성쇠, 아무리 강대국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우리 개인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정직히 행하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 다 모두 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뭐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돼가지고 말입니다. 뒤에서 안 보는 데서 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남이 보지 않으니까 뒤에서,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 이래 전 세계에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그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한국사. 참 이게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아주 어쩌면 가장 번성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초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또 이야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우리 나라를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거죠. 근데 자꾸 요즘에 공산주의를 자꾸 쫓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저 김일성이나 이런 거 쫓아갔으면, 공산주의 쫓아갔으면 지금 버마나 저 캄보디아 뭐 이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북한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이게 쥐고 계신 겁니다. 어느 그 장로님이 사업에 망했대요. 사업에 망하니까는 정말 자기가 돈도 많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친구도 많았고 그냥 친척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망하니까 다 없어지더래. 그래서 야, 세상에 참 그럴 수가 있나. 응? 친구도 없어지고 친척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하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야, 내가 잘 살았을 때는 친척도 그렇게 잘 찾아오고 또 잘해주고 또 친구들도 그렇게 서로 왕래가 잡고 그랬는데 다 끊어졌구나. 이제 망하니까 하도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일하느냐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장깨를 부리면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돈도 잘 벌다 이제 아주 오히려 다 쫄딱 망했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냥 크게 은혜를 받았대요.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내가 지금 망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워져서 참 너무 좋다. 응? 세상 내가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 멀리 했는데 지금 내가 정말 다 망하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내가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 또 이 나라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옛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어떠한 새 일이냐?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낸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고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한다. 그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므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므로 이전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 일을 잊어버려라. 근데 사실은 그 과거는 하나님이 뭐 출애굽할 때 유월절 같은 거 기념하라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전한 우리 신앙의 발전적인 그런 과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계속 기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아주 집착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그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인도 아래 그 홍해수를 가르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종에서 자유몸이 됐는데, 그 자유몸이 됐는데 이 광야 생활을 저기 길을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자꾸 애굽에서 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종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참 좋았는데 다시 돌아가야지.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물론 거기에 있으면은 잘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떡도 배불리 먹고. 그러나 노예입니다. 노예.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노예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죽음이 아니면 나는 자유를 달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유가 없으면. 지금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유, 또 자기만 자유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으면은 자기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되는 거. 자기가 난 자식이 또 노예가 되고 그 자식이 또 노예가 되고. 그러면 그걸 끊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 자식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나가는 것이, 그걸 참고 이거를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겠다고 다시 노예로 가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가 좋았었는데 자꾸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느냐. 우리나라 지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저 북한의 공산주의 그동안 70년 비교해 보면 아시잖아요. 어느 것이 더 여러분 더 나은 겁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사람 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러시아나 중국도 다 버리고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뭐 저 쿠바, 동유럽 다 버렸잖아요. 공산주의. 그런데 자꾸 이 공산주의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안 지키려고 그러고요. 없애려고 그러고. 그리고 뭘 우리나라가 그럼 생일이 없다. 우리나라 건국한 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끄집어내냐면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한 것이 우리 건국일이다. 그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그걸 안 지키려고 그러고요. 가만히 그걸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공산주의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 1949년 그때는 그 북한의 저 공산당하고 우리나라하고 남한의 그 독립운동가하고 공산주의 독립운동 같이 그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돌아가려니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야 공산주의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걸 없애야 한 나라다, 한 국가다. 뭐 이러한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1919년은 임시정부로 지키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은 성대하게 우리 정식 건국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결혼도 약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약혼식을 결혼식이라고 안 그래요. 약혼식은 그 약혼식대로 아주 간소하게 우리 기념하고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근데 이 1948년 8월 15일을 아예 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건국일로. 1919년만 지키고. 그런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하는 사람. 그리고 저 북한을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에 자꾸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공산주의는 이미 우리가 그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또 김일성 주체사상도 그렇고요. 그걸 왜 자꾸 거기에 쫓아가려고 합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이거 대한민국 건국한 거
이게 우리 체제가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놀라운 그런 성취한 것을 보고 다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공산주의를 손잡으려고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8월 15일 1948년 8월 10일 건국일을 이거를 성대하게 축하하면서 그리고 앞을 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죠. 앞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19절에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하고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각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동강의 기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1919년을 건국일로 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을 아예 잊어버리고 안 지키려고 그러고 과거에 집착하는 이 어리석은 공산주의에 집착하는 이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나 여호와 말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를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공산주의와 같이 했던 그 1919년을 그거를 자꾸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1919년 건국일로 지키고 뭐 이 임시정부든 건국일이든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1948년 8월 15일 성대하게 지키면 이거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을 안 지키고 1919년을 건국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북한의 추종자거나 북한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좀 멀리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죠. 가까이 하면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쓸데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그 얘기를 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국가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 거냐? 기적을 하면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역사에 개입을 해서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고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뭐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은 목적은 뭐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뭐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야, 보이지 않는, 특히 안 믿으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찬양을 어떻게 해? 또 믿으시는 분도 야, 찬양을 어떻게 어디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자녀라고 그랬죠. 자녀가 있는데 매일같이 부모를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 부모님을 말을 안 듣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꼭 반대로만 하고 그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녀석은 왜 저러냐? 또 부모님 날이 됐는데 어머니 날이 됐는데도 어떤 자녀들은 해서 어머니한테 선물도 드리고 나실 때 괴로움 뭐 다 잊으시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그냥 자녀들이 합창도 하고 찬양을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뭐 선물은 많이 안 받아도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 자녀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고
이 나를 위해서 너희가 어머니날 너희들이 노래를 연습해 가서 부모님 고생한다고 노래를 불러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나를 왜 지었나니? 2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찬양하고 또 추수감사 때도 찬양하고 평소에도 주일날 가서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욕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부모님 우리 친부모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식이 만약 부모 어버이날 와가지고 마음 욕을 하고 그냥 그러고 다닌다면은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 되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창세기 이사야서 45장 12절을 읽었대요. 그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래,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듣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나도 만들었지 않은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무슨 뜻이 있었을 거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훌륭한 내가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훌륭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의미가 있을 거야. 그거를 생각하다가 바로 기도하면서 하다가 훌륭한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기뻐하시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한 겁니다. 왜? 내가 땅을 45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살아서 뭐하냐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자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쓸모없는 것 같아도 정말 쥐지리도 못난 것 같아도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없나? 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또 못생겼나? 이 거울을 들여다봐도 너무 못생겼네. 또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뚱뚱해? 내가 뚱뚱하다고 또 비관하고 자살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뚱뚱한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이 나는 예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저 유명한 배우처럼 저 TV에 나온 요즘에 탤런트 누구 남자들 그런 사람 많은데 하나님 저도 저 탤런트처럼 잘생겼으면 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게 다 목적이 있을 거니까, 있으니까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지만요. 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잘생겼던, 또 못생겼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뚱뚱하던, 또 말랐던, 내가 돈이 많던, 또 돈이 없던, 내가 정말 또 막 좋은 집에 살던, 가난해서 노숙자,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던,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하겠어요. 또 병원에 누워서 아파서 있는 사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은 어느 분이 미국의 그 식물학자가 있답니다. 이 식물 노예, 이게 노예 출신이래요.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느냐? 땅콩을 연구했대요. 그냥 오랜 동안 땅콩을 연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콩에서 이 300가지가 넘는 상품을 개발했대. 300가지. 그게 땅콩 연구로 유명해진 거예요. 300가지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미국 상원에서 하루는 초청을 했대요. 좀 연설 좀 해달라고, 땅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게 갔어요. 10분 했는데 그 의원들이 좀 더 해달라고, 정말 재밌다고 더 해달라고. 그래서 땅콩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했는데 1시간 1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전설을 했대요. 그 자기가 땅콩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면 300가지가 넘으니까요. 땅콩은 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도. 이 땅콩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땅콩 하나에.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콩보다 못하지는, 우리 땅콩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땅콩 이거 하나 하는데 미국 상원에 가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설명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 300가지가 넘는 상품. 우리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콩, 우리 땅콩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땅콩보다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되죠. 땅콩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데 왜?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정말 모든 게 되는 일이 없어. 그 포기하고, 그런 사람 땅콩보다 못한 사람이다. 땅콩.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 오늘 당장 그 마트에 가서,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식품점에 가서 땅콩 한 봉지 좀 사가지고 먹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땅콩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마어마한 이런 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계속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는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는 다른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땅콩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땅콩보다. 이 땅콩은 그 300가지가 넘는 식품이 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뭐 동성애자를 하려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심지어는 그것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법관들도 있고요. 땅콩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저 마트에 가서 땅콩 좀 사다 먹으세요. 땅콩 먹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내가 땅콩만도 못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은 땅콩보다 좀 나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한 내가 인간인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 그 합법화 시키려고. 국회의원, 뭐 시장, 군수, 도지사,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또 공산주의 사상을 또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뭐 주체사상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청와대, 무슨 뭐 국회에 뭐 국회의원, 뭐 사법, 판사,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음악가도 있더라고요. 음악가.
근데 그 음악가가 있는데 뭐 해외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80년대 죽었는데 그 음악가가 김일성을 그렇게 열렬히 흠모했던 사람인데 그 묘지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저 남해안 어디에다 뭐 이장을 시켰대요. 김일성을 열렬히 그 흠모하던 사람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이 5,000명 이상이 김일성한테 그냥 살육을 당했습니다. 살육. 그 무장공비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을 흠모한 그 음악가가 있었는데 독일에 그 사람의 그 죽었는데 그 묘지를 우리나라로 얼마 전에 이장을 시켰더라고요. 훌륭한 음악가라고. 음악적으로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그분도 살아있으면 이 땅콩을 좀 사 먹었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그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창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찬양하고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사람이에요. 김일성을 뭐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 대신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찬양한다. 그런 음악가를 갖다 말입니다. 이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죽이고 그랬던 사람을, 찬양한 사람을 그 묘지를 갖다가 옮겨 놓고서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게 배역한 사람을 찬양한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음악을 잘했다고 묘지를 옮겨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묘지로 옮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가족들에게 땅콩을 좀 사다 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 땅콩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왜? 땅콩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음악을 하든지 그림을 그려도, 특히 예술가 영화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 인기 있는 영화 뭐 1,000만 명 이상 관객들인데 그거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 깜짝 놀랐어요. 그 안의 내용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은 이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상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반미 사상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웰컴 투 동막골을 제가 봤습니다. 많이 봤다 그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과 남한의 군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졌는데 미군이 와서 포격을 하니까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 사람하고 우리 남한 사람하고 서로 문제가 없는데 미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이런 반미 사상을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괴물이라는 그 영화가 또 있었어요. 괴물이라는 영화. 그것도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한강에서 뭐 오염된 데서 이상한 괴물이 그 돌연변이 돼서 생겼는데 그 괴물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괴물로 변한 원인이 뭐냐? 그 괴물 영화에서 미국의 미국 실험실에서 떨어진 약물 때문에, 화학약품 때문에, 그 연구소가 미국 연구소. 이것도 반미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영화 평론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유수님이 보니까, 야, 그런 게 숨어 있었구나. 반미 사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휴가, 그 5.18 강주사 때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역사 왜곡이 되어 있어요.
많은 역사가 택시 운전사, 그건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러나 그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그 힌츠 페터라는 분,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 영화에 나오고 그러길래 그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미망이 와가지고 그 저 가족들이 독일에서. 근데 제가 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인가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1990년대에 아니면 98년대에 그 북한에 가서 그 노동당 대회하는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 그 암살이나 그런 거 있었을 때, 죽었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항했던 그 기록과 사진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수상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반미사상, 공산주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그리고 공부를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드는데 말이에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거를 정통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 반미사상을 심어주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또 폄하하는 그 택시 운전사 보면은 그 힌치 페터라는 분이,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북한의 그 노동당 대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부터 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반정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있는 그런 것도 기록이 많이 있고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러한 안전과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젊은이들 1000만 명 이상 보는 그 영화를, 특히 화려한 휴가, 그 다음에 택시 운전사, 웰컴 투 동막골, 그다음에 괴물, 다 1000만 명 이상 되는 영화들이 그러한 반미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 반대한민국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자유민주주의로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를 오늘날 많은 그 발전을 이루게 한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거나 그리고 또 뭐 연방제 뭐 해가지고 좌우합작이 되면은 이게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좌우합작 해가지고 공산화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동유럽이 다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할 수가 없고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15편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송축하리. 그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다스리, 역사를 쥐고 열쇠를 쥐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러한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런 합당한 생활을 하자. 죄된 생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그리고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과거에 집착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 나와서 그냥 그 애굽에 출애굽해서 그냥 어려움만 당하면은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에게 자유의 몸이 된 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웬 자꾸 이 공산주의하고 뭐 연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1919년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이게 자꾸 공산주의하고 통합을 하려고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 게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다 하나님의 여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